12월 23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절도 잔다 어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불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공방의 박사들 별을 보러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보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를 성경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함께 묵상하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풍성한 은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제목과 같은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실 그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말은 그리스어로 두 단어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게네세오스라는 그리스어는 여기서 제네시스가 나왔거든요.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책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이 이 두 단어가 동시에 함께 나오는 것은 이제 두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 바로 이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리스어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아담의 자손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오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맨 마지막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족보를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된 족보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신 우리를 향하신 은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족보는 아주 특별한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족보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그 족보를 다 따져보면 많이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 14명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족보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14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4는 아주 쉽게 7 더하기 7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수이고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 해서 총 6번으로 나뉘어져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완성하실 새 창조의 그 완성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루어 오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6번째 완성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식으로 완성된 새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을 14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대로 14를 의미할 때 14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이름 다비드라는 이 이름에는 세 알파벳 자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달레트, 바브, 달레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 6, 4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이 1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구원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고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신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 예언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여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케 하셨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하심 그대로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시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사역들은 끝났고 창조의 사역이 끝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겨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6번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완성될 때가 가까워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껏 선택하여
여기까지 이루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가면 14대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의 이름은 13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이름, 이 두 이름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이름은 마리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리아입니다. 여인이지만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 중에 맨 마지막 이름인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범죄한 인간들에게 저주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여자를 통해 보내시는 그 후손으로 그 영적 전쟁을 이기시며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원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최후 승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의 증거이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자 이름만 쭉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낳고 반복되는 이 단어는 중요한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또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증거되는 이 말씀의 맨 마지막은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냐 하면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능동태로 표현하다가 여기에서만 나시니라 수동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닙니다. 이 족보상으로는. 그렇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수동태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여인들 5명의 이름이 몇 면을 보면 족보에 들어오기는커녕 사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또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몇 면이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걸림돌,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의로운 사람들, 또는 적어도 마리아와 같이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대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이름이 여기에 올라올 수 없는데 라고 여기는 여인들의 이름을 이곳에 올리시면서 그 남자들의 이름은 그럼 의롭다고 여기느냐라고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이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된 모든 이들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면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우리를 오늘도 서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그 성육신 사건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로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주신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사용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달으시고요, 결단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 오신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락된 이 땅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기억되고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처럼 저희들도 기억되고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들린 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세우셨으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